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로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을 들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칠세고시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칠세고시라는 말을 지난번 우리 지인 우리 사촌 처제가 왔을 때에 서울에 사는데 지금 서울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들을 말하면서 칠세고시라는 말을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한국 KBS 1TV에서 이런 TV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칠세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라는 TV 프로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TV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칠세고시, 말 그대로 우리 사법고시, 외무고시 치듯이 고시, 7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만 5세, 6세 된 아이들이 일명 서울의 빅3 학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학원이 뭘까? 실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에디센, 렉스김, 알파, IN, ILE, PI 이런 학원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 그 시험을 칠세고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시험들이 서울의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지금은 대한민국 전역에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이들이 옵니다. 시험을 4일 동안 시험을 치는데 무려 1200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자리가 없어서 돌아간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칠세고시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유아 영어 전문 강사에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외워야 할 형식도 아주 많고 규칙도 까다로워서 아이들이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내용이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사에서 수소문했습니다. 이 시험이 어떨까 해서 모의고사를 가지고 와서 서울대 학생 7명에게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만점을 받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서울대 불문과 3학년 학생은 36점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 그래서 학원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몇 점 정도 되면 합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0점이면 합격한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가 16점. 그러니까 한 문제 푼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아이들에게 고난이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 시험을 준비하냐면 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거나 아니면은 새끼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보다 이제 가르쳐주는 한 단계 조금 더 소규모 학원에 가서 미리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치는 그런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일은 한국에서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호주에 와 있으니까 저희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은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올해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과거에 맞게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여기에 목숨을 걸며 아이들을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실제로 그래 말했습니다. 지금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고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학습을 하느냐 하면 6살, 7살 되는 아이들에게 미분과 적분을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단계로 따지면 14단계가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러한 부모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열망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게 하는,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함으로 시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과는 무관한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불안감을 완전히 날려버려서 그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사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은혜로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변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사람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불러서 사도로 선택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독특한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 하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저희들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불러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철야 기도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까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딱 마음에 맞는 사람 탁탁탁 집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택하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를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숫자입니다. 그 숫자들을 완전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12와 가장 근접한 숫자는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 개념이 이렇게 확장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12명의 이름이 지금 그 성곽에 기초석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천사 성령님에 이끌려서 지금 하늘나라에 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의 눈으로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신부들이 가서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보았는데 거기에 갔더니 12진주문이 있고 거기에 갔더니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딱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름이구나.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12사도로 선정된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삼위일체의 한 분이로 참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발된 이름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막 이렇게 외웠습니다. 제가 먼저 본 교회에서 유초등부를 담당할 때에 우리 채훈이가 앉아 있었는데 12명을 다 외웠습니다. 지금은 외우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켜볼 수도 없고 아무튼 그 12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2명의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게 될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도 읽었고 지금도 읽었는데 이 12명의 이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머릿속에 가장 먼저 딱 든 생각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돼라는 게 없이 정말 다양한 부류에서 뽑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가긴 하겠지만 이들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로 뽑혔느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부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작업을 하는 어부가 아니라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으로 따져서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평범한
좀 그 이상 되는 수준 정도 되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명할 때에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한다고 무식한 뱃사람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를 소유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주중에 저희들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실 곳이 없으니까 바닷가로 피난을 가다가 결국은 베드로의 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배를 조금 물에서 떼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막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깃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거든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밤새워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 근데 결론적으로 만선 2배에 가득하게 했단 말이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걸로 부자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를 때에 제자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 4사람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안드레는 용기라는 뜻이고, 야고보는 야곱입니다. 발목을 잡은 자. 요한은 자비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4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2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빌립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봤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메시아 같아.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메시아를 만나자라고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와 보라, 영어에 come and see. 그 말을 듣고 왔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오는 그 내용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율법을 잘 지키며 정직하게 살던 사람이구나.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정확하다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이 나다나엘, 즉 다시 말해서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동일한 이름이 3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몬, 베드로도 시몬, 이 사람도 시몬, 야고보도 2사람, 유다도 2사람. 12명 가운데에 동일 인물이 6명이나 되는 이런 아이러니. 일단 베드로와 이름이 똑같은 시몬, 시몬은 들으십이라는 뜻이고요. 셀롯이 뭐냐 하면 젤로테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동안 압제를 받았을 때 독립을 하는 독립투사들처럼 이 열심당원들도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무력 투쟁을 했던,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셀롯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이 사람은 무력으로서 독립을 진취적으로 하려고 했던, 뭐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가나나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가나나인은 카나나이오스, 그것이 바로 아람어로서 열심당원, 아무튼 독립투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말 그대로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 그런데 그 앞에 가롯이라는 말은 원어 자체가 이스카리옷이랍니다. 이 이스카리옷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가리옷 지역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시카리오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객 혹은 칼을 품은 자,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뜻을 품든 상관없이 가롯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누구로 표현되냐 하면 예수님을 파는 자, 팔게 될 자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충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라고 있는데 이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제가 이 사람을 왜 소개하고 싶으냐 하면 이 사람에게는 12 제자들과는 구별되는 정말 독특한 특징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가 누구냐 하면,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했으니까 누가복음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지난주 본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 마태가 아니고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레위도 이름이고 마태도 이 사람 이름입니다. 레위는 애착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의 다른 이름이 레위구나. 정확하진 않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레위 지파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세무공무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무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정당하게 이렇게 세금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 세리는 악질 매국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자기들이 돈을 거둘 수 있는 모든 명목을 해서 돈을 많이 거두어서 그 중에 일부를 로마 정부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로 축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어울리는 것을 극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들이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창녀나 아니면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죄인들만 만났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안 만나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말한 것까지 이해가 됩니다. 떠나갔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겠습니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녀와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당연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읽었던 30절에 비방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마태, 레위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사도가 될 자격이 부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어? 저런 사람이 사도가 되면 요거도 먹여, 창녀들하고 어울리고 술이나 먹고 하던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당당히 집어넣었습니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보기에 깨끗하냐 더럽냐 그러니까 하나님 갈 수 있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기준이 정확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다 그럴듯하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니구나. 제가 그럴듯하게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속을 들여다보면 마태보다 더욱더 강한 악이 제 속에 숨어 있고, 과거에 제가 살았던 말, 행동들이 레위 버금가는 죄인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조차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그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지금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 없는 마태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의 길을 배웠고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았고 부활하시는 걸 보았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았던 그의 모든 삶은 현실의 삶 가운데에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씻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에 존재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방법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모든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인가? 대충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삶은 이러한 삶이야. 잘 들어봐. 오늘 보면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는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사람인가 네 가지를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화에 해당되는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산상수훈과 비슷하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에서는 8가지 복을 말했다면 여기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섞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두 내용이 동일한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이 내용은 평지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하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것은 산에서 설교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주 대상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설명하신 주 대상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오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여기에 가장 주된 가르침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특별히 12사도를 통해서 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특별히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금 의아스러울 정도로 특정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지금 20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수많은 무리로 왔다가 그냥 어떤 말이 선포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저처럼 제가 지금 한국말로 말하고 있지만 한국말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마음에 꽂히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이 아닌 사람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조금 난해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조금만 바꾸어서 들으면,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로 듣게 되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열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4가지 복.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는 말 그대로 실제로 가난한, 실제로 빈곤한, 실제로 구걸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뭐 다른 의도, 마태복음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가난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난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장차 너희들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가난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거야 라는 말이 사실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자라던 시대는 대부분 다 그랬겠지만 무척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이 직업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실제로 사장이 아니면 벌어오는 수입은 일정하게 한계가 있고,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참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생각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저에게 계속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게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아이들 양육할 때에 가난하거나 궁핍하게 키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한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런 것을 비췄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되어서 너희들 복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큰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냐면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록된 줄이다라는 말도 밥을 먹지 못해 배고픈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고픈 사람이 너희들은 장차 배부르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복이 있어. 오늘 보면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우는 사람입니다. 여기 울다라는 말은 이성적으로는 억누를 수 없는 강력한 슬픔, 누군가와의 결별을 통한 슬픔, 정말 흐느껴 울어야 할 정도로 그 정도 슬픔을 겪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장차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4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인자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미워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증오하다, 멀리하다는 왕따를 당하다, 욕하다는 욕을 얻어먹다,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림받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멀리 무시함을 당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의 종합 세트입니다. 이때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는데 이들이 기뻐하고 뛰놀며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3가지 부분까지는 어떻게 그냥 그렇다라고 한번 대충 넘어갈 수 있겠는데, 마지막 4번째 내용은 참으로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한국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에 출연했던 어떤 젊은 아이가 원인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살일 것으로 추정되고, 그 아이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악불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멀리하고 왕따당하고 비난하고 악불 세례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것을 실제로 자기 삶으로 느끼게 되면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으로 와닿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쉽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공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너희 제자들 잘 들어야 해, 정말 제자답게 사도답게 잘 들어야 해, 그렇게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공감하기 힘든 내용을 왜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답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어떤 한 존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힘들고 이러한 과정들이 어렵고 가슴 쓰리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존재가 누구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존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네 가지 화에 해당되는 사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화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힌 후에 그들이 만난 존재가 누구인지를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네 가지 화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유한 자들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 반대되는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화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그 돈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위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화가 미친다고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해당된 두 번째 사람은 지금 현재 배부른 사람입니다. 이유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지금 화가 미치는 사람은 지금 웃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아까 말했던 그 죽은 자와의 결별을 겪는 그 아픔이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점점점 설명하기가 어려워지고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면은 23절과 26절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는 참 선지자가 나오고 그들에게 저기 있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또 답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면은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일단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셨는데 B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죠. 참 선지자는 A라고 받아서 A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전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왕이 화가 나 있어. 주변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 내가 이 말을 하면 나한테 돌을 던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A라고 들어놓고 괜찮을 거예요 말하는 사람. 가장 대표적으로 아합의 선지자들입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가기 위해서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는가 말하라.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 특별히 가장 대표적으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철불을 만들어 와가지고 머릿속에 뒤집어 쓰고 막 박으면서 왕께서 아람 왕을 치면 그 뿔 박는 것처럼 금방 이길 겁니다. 왕은 만사형통할 겁니다. 그러니까 찝찝하니까 여호사밧이 진짜 다른 선지자 없냐 그랬더니 한 사람 남았다. 누구냐? 미가야가 있다. 미가야 불러봐라. 그러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선지자들이 갔어요. 그 제자들이란다. 신하들이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모든 사람들이 다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니까 너도 이긴다고 말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하고 이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놈 잡아라.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합 왕이 죽었죠. 너무나 어이없게 죽었습니다. 일단 왕으로 안 보이려고 변장을 했습니다. 군사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하죠. 그런데 우연히 어떤 병사가 화살을 탁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에게 갔는데 어디에 맞았냐? 성경에는 솔기에 맞았다. 솔기가 뭐냐 하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부분을 솔기라고 합니다. 갑옷 여기에 맞았으면 화살은 튕겨나가는데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0.1mm 닿는 그 구멍으로 화살이 들어가서 가슴을 맞아버렸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당연히.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시드기야가 말했던 건 틀렸고 미가야가 말했던 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비난 안 받으려고 거짓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 다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들과 같으니까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듣기 싫어해도 그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선포함으로 인해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참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목이 날아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A로 들어서 A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답이 없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A로 들어서 B라고 말을 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다수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A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서 따라간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간 제자들,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서 평생을 그분 한 분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 만난 그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4가지 복에 해당되는 줄이고 목마르고 울음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했던 그 사람, 그들이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론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의 자국으로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그랬을 때에 내가 온 것은 새 세상이다. 새 세상에는 새 세상에 어울리는,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선포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여전히 복음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살려고 하지. 그 원리로 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너희들도 다치고 율법도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핵심 내용은 새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복을 누리는 자, 오직 그들에게만 미래로부터 오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하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면은 쉽게 그 길을 갈 텐데, 이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안의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어떤 문제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로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결혼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불안한 노후 관계, 노후 문제로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원초적이지만 그 답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어도, 원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그 불안감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걸으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시대에 뒤처진다. 참 바보같이 살아간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실제로 그렇게 걸었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면 그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다음 들었잖아요. 두 번째는 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듣는 것 충분히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예배당을 나가서 현실의 삶에서 발을 내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그걸 막아섭니다. 또 다른 두려움으로, 또 다른 어려움으로. 그러나 그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드레아와 같이 그 용기가 주님의 손잡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 부모들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니면 교회 봉사로 여러 가지 많은 눈에 드러나는 것들로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느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문제점들은 깨끗하게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현실의 삶을 살아내셔서 모든 불안감을 떨쳐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내용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선포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은혜로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 첫 걸음을 오늘 예배 후에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불안할 것입니다.
아무도 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손 붙잡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벌어들였던 수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한 셀 모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은혜로 장로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